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찬양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재직으로 임직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없으니까 제일 두드러진 현상이 삶을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요즘 20, 3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삶이 제 편한 대로 살다 보니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는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최근에는 경찰관까지 마약을 같이 투약해갖고 다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나라에 밀수된 마약을 잡은 것만 500만 명분입니다. 압수한 것만. 그러니까 압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지금 0.7 이하로 내려갈 그런 출생률에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저출산 42만 명을 낳아야 2명이 1명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1인 2명이 되려면 84만 명을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작년에 24만 7천 명인데 올해 현재 추세로 가면 한 20만 명밖에 안 나옵니다. 20한 2, 3만 명. 큰 위기입니다. 앞으로 18년 지난 후에는 지방대학은 거의 다 문 닫게 되고 수도권 대학만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대학 정원이 52만 명이거든요. 52만 명.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20만 명이니까 52만 명의 정원에 대학교가 문 다 닫아야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시 예배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반드시 오래 가기 전에 결혼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는 셋에서 다섯씩 낳고, 그럼 나라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요. 정말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애를 낳으면 집 한 채 주자 그랬는데 이젠 집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애는 다섯씩 낳아야 됩니다. 박수가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는 태어나면 자기가 살 몫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섯을 낳아도 열을 낳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면 두 쌍둥이 한 번 낳고 세 쌍둥이 한 번 낳으면 다섯 대니까. 오늘 제가 뭐 결혼 주례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책방에 가보니까 책 제목이 우울하게 자란 아이들이 외로운 어른이 된다. 외로운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외로운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냥 혼자밖에 외롭게 살다 보니 삶이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눈이 떠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난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이사야 3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김정철 목사님 따님 이름이 지명인데 아마 여기서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지명해서 불렀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언제 지명하시느냐?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전에 지명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의 시험, 불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베드로전서 보니까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구약시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는데 왕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오대를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특별히 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을 바라보고 옆에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마다 안 되고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답게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못되느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잘 되는데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며 꿈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일원동에 있는 미랄학교에 가서 일가 김용기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에 가서 33회 일가상 시상식을 참여했는데 거기 한 젊은 청년이 꿈을 가지고 순천에 내려가서 돼지 6마리로 내가 앞으로 축산업의 대가가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3,000마리. 와. 여름 밥상 올라가는 삼겹살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니 6마리로 시작해. 젊은 청년이 6마리 가지고 내가 앞으로 큰 농축업자가 되겠다, 축산업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돼지에만 올인한 겁니다. 밤낮 돼지국만 꾸고 밤낮 돼지고기만 먹고 그러면서 양도놈을 해가지고 지금 13,000마리의 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전북시사 때 그 농장을 방문한 이사고 어저께 거기 축하러 왔더라고. 상 받는다고 축하러 왔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 돼지 6마리 갖고도 13,000마리의 대농장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꿈을 가지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꿈을 안 가진 사람들은 밤낮 제자리 걸음하다가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꿈을 안 가진 사람들이 하늘으로 밤낮 앉아서 그냥 비판적인 생각만 하고 비판적인 말만 하고 비판적인 말만 옮기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스스로 무너진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요. 되는 게 없어요. 참 희한해요. 사기친 사람들 치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기쳐서 돈을 벌어가고 야 내가 돈 벌었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 풀어버리시고 너 갈 곳은 저 감옥 아랫목에다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찮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거짓말이나 하고 남 등 쳐먹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라고 말씀합니다. 꿈꿔야 돼요. 꿈을 꾸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꿈을 꿀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8절에 이사야 3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사기치는 사람은 늘 사기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둑놈은 늘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가 서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서 서 있으니까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아이고 좀 맛있게 생겼는데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합니다. 먹어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서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그대로 서 있어 터부덕 선악과를 따먹고, 성경을 보니까 옆에 있던 아담도 터부덕 받아먹고, 둘이 같이 서 있다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먼저 죄를 짓다 할 거 없어요. 뭐 여자가 먼저 죄 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담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인데, 최수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면 막 분통이 터져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남자였다면 손가락 집어서 다 등을 토해가고 토해낼 텐데 덮어덮어 받아먹어갖고 우리가 다 죄졌다고. 늘 그러세요. 본인이 아담이었으면 손가락 집어서 다 토해나게 했을 거래요. 근데 머저리 같은 아담이 덮어덮어 같이 받아먹어가지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고.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 같이 죄지는 거 아닙니까? 서 있을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동서남북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롯이 전 재산 끌고 내려갔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보니까 유황불 심판에 전 재산 다 날리고 사이들 다 죽고 아내도 소금기 내서 죽고 겨우 빈털터리가 돼갖고 딸 둘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왜? 안 갈 자리에 있고 안 서 있을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상 수태고지는 뭐냐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언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말해준 사람은 구약에 삼손하고 신약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수태고지. 앞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날 텐데 걔는 나신이 될 것이고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 그 삼손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수태고지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 무릎 베고 있다가 두 눈이 뽑힌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참 중인데 다윗이 늦잠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절대 죄 안 졌을 텐데 늦잠 자고 일어나고 괜히 궁궐위에서 남의 집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상한 생각 들어가고 죄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아들한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죽을 뻔 살 뻔하고. 여러분, 우리 존귀한 사람들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있지 않을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돼야 됩니다. 죄인의 길, 잘못된 방향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악한 자와 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일 꾀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물러가 쫓아버려야 돼요. 대부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하는 그 퍼센트가 70%랍니다. 70%. 10명, 7명은 감옥에 들어가다 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갱생해서 아가페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나와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는 어떻게 하면 다시 다음번에 안 잡히고 나쁜 짓 할 수 있는가, 그걸 배워갖고 나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제일 먼저 경찰들이 하는 일은 동종 사건의 전과자를 쫙 조사하면 딱 사람이 잡히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초범이 그 흔적을 남기하고 범죄를 벌이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런 사건을 일으킨 동종의 전과자를 보면 한 달 전에 누가 감옥에 나왔는데 인식구나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삶의 방향을 똑바로 하고 나쁜 사람과 아예 어울리지 말고 아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물리치기 바랍니다. 상종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받을 수 있느냐?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 중심.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편 1편 3절에 보기만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5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전체 주제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갈 것이냐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 믿고 나서 악인의 길을 가면 망할 것이고,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으로 임직받는 분들은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드랍박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종락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드랍박스를 만들었는데, 이종락 목사가 한국 최초로 그 버려진 아이를 위한 드랍박스를 만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기업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다 끊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14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보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못 들었느냐? 그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중증 가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2007년도에 어떤 어린 여학생이 생선 상자 같은 데다가 애를 하나 놓고 버려두고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9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관악구 난곡동 교회 앞에 버려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합니다. 이 아이에다 애를 집어넣으면 벨이 자동적으로 울려서 건물이 울려 그 아이를 이제 받아 올리는데, 이 베이비박스에 처음 들어오는 아이 이름을 남자아이인데 모세라고 지었고요. 지난 14년 동안 이곳에 들어온 아이가 2,000명 이상입니다. 2,000명 이상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중 10%는 10대고 57%는 20대 엄마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70%가 10대, 20대가 낳아서 버린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낳았기 때문에 살은 거죠. 이 아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수가 낙태로 죽어왔던 걸 아십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절대 낙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버리는 아이들의 엄마 한 90%가 결손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못 품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이 화목해야 되지,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 후로 이 위험모를 돌보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 중에 282명이 다시 친엄마에게 돌아가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 아이가 미국 LA 타임즈에 보도돼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던 브라이언 아이비라고 하는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드랍박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 50개 주 180개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며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낙태가 많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고, 중국에도 베이비박스를 만들고, 중국도 애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많은 나라에서 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간증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 저에게는 영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의 삶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상적인 광고용 멘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서지고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직접 시궁창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고백하셨습니다. 버려지는 인생을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장애를 갖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을 품에 끌어 안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한 생명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서 하나님께 옹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33장 우리 1절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서 나보다 주께 더 가까이 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이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 고통, 상처, 괴로움은 떠나가라. 육신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